이번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하셨죠? 저 또한 올림픽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주종목이었던 쇼트트랙에 초기 우리나라가 금메달이 유력시되었던 앞에 몇 경기에서 무더기 실격을 당하면서 결국은 중국에게 금메달을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지난주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번 올림픽을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막 분노했고 저도 짐 싸갖고 나와라 막 그렇게 얘기를 속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1500m에서 황대헌이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대헌 선수의 SNS에 이 금메달을 따기 전에 실격을 당하고 그리고 그 며칠 안에 이 친구가 써놓았던 그 글이 많은 어른들을 이렇게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써 있습니다. 아무도 제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저는 세웠어요. 그런 글도 있고, 장애물이 반드시 너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야 라는 글도 있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언젠가 문이 열릴 거야. 앞으로 나가자. 내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글들을 그가 써놓은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대헌 선수는 우리가 메달을 빼앗겼다고 분노하는 그 시간에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꿉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웬만한 사건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 한 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 요셉에 관련된 마지막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요셉에 대한 기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야곱에 관한 마무리이고 요셉의 애굽에서의 정식 생활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7년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고 흉년이 시작된 지 약 2년쯤 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였다. 여기 먹을 것이 없었다는 원문에는 어떤 빵도 없었다. 그러니까 곡식 한 톨도 없었다. 그래서 여기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는 이 원래 단어는 실신하다는 뜻입니다. 땅이 실신했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쌀 한 톨이 이제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북아프리카의 전역에 있었던 일이고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한 일이 나옵니다. 곡식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거두어 드리죠. 그들이 다음에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가축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또 다 가서 또 굶주리게 되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그들은 땅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요셉은 그 땅 문서를 받고 곡식을 나누어 주면서 그 땅은 경작권을 그들에게 줍니다. 돌려주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경작하되 세금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너희들이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4절에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서한은 너희들이 가져서 너희들이 먹고 너희 자녀들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돈을 빼앗고 가축을 빼앗고 그리고 땅을 빼앗고,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의 거주의 제한도, 거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거주의 제한도 두게 됩니다. 요셉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갑자기 애굽 사람들의 귀중한 것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바로의 개가 되어 그들의 땅과 자유를 빼앗는 악한 정치가로 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굽인들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나요?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기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요셉을 향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되시는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본문을 읽으면 성경에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고대 세계 속에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가졌던 의미를 파악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씨앗을 줄 때 세금을 40%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유대의 식민지 엘레판틴이라는 곳에서는 자그마치 60%를 세금으로 거두어 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려 말기에 지주들이 70%의 소장료를 받아갔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75%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여 이 요셉이 만들어 놓은, 이 기근 때 만들어 놓은 이 조세 정책 20% 정책은 바로 이 고대의 시각으로 보면 파격적인 서민 안정 정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세제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바로조차도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조세제도를 만드는 걸 보면은 요셉이 홀로 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의하에 이 법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에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400년 후에 창세기가 기록되던 시점, 모세가 살던 시점까지 바로 이 요셉이 세워놓은 정책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의 다른 문헌들, 함무라비 법전의 주인공 함무라비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들, 거기에도 요셉의 20% 조세 정책이 많이 반영된 것을 보면 요셉은 당시에 애굽에서 그 기근을 감안할 때 당대 최고의 복지 국가를 애굽에 건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요셉의 형제들도 안정적으로 40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요셉이 많은 재산을 빼앗은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존재이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요셉처럼
이렇게 소망의 사람, 진정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먼저 흉년의 때를 위하여 실력과 영성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게 기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애굽인들은 지금 돈을 내놓고 가축을 내놓고 땅을 내놓게 됩니다. 왜 애굽인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한마디로 풍년의 시기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7년 대풍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구절들을, 창세기 앞 구절을 읽어보면 곡식을 쌓을 것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우리 이 애굽이란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젖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늘 풍년이 있는 나라야. 우리는 절대로 굶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들은 나일강을 믿고, 그리고 그들의 현실에 안주하면서 풍요를 누리기는 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흉년이 닥치자 그들은 방향을 전부 다 잃어버렸고 허둥지둥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년의 대풍년이 끝나고 나서 요셉에게 이 물건을 나눠주는 과정을 볼 때 18절에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은 계속 숨기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이미 기근이 찾아왔고 흉년이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대풍년 기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비의 패턴, 향락의 패턴, 조금도 바꾸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저히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지금은 기근의 시기이니까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여러분, 요셉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주목했던 성경의 구절은 각 성에 저장하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요셉의 가장 큰 고민은 곡식을 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곡물이 풍년을 통해서 거두어 들여졌지만 문제는 이집트란 나라가 더운 나라입니다. 곡식은 이제 6개월이면 썩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의 궁정까지 다 가져와라. 그러면 벌써 중간에 썩게 될 터이니 요셉은 각 성읍을 순찰해서 각 성읍에 큰 창고를 짓고 특별한 저장 기술을 고안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7년 동안 썩지 않을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곡식들을 거기에 쌓아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은 이 풍년의 시간에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술과 그리고 각 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군인들을 거기에 배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기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에게 특별한 두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와서 노예 총무가 되었을 때도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든지 보디발의 눈에 들었고, 그래서 보디발의 인감 도장까지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신실하게 총무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간수장이 그에게 다른 노예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길 만큼, 그들의 건강을 살펴보도록 부탁할 만큼 요셉은 거기서도 신실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은 큰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보디발의 집에는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예 총무를 했다는 것은 하루에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쌀이 몇 가마가 들어가야 될지, 배추는 몇 포기가 필요할지, 고춧가루는 몇 근이 필요한지,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될지, 요셉은 그런 것들을 꼼꼼히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역할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나?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전에 했던 일의 숫자만 곱하기 했을 뿐 그에게 익숙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역할을 잘했던 이유는 이미 그에게 과거에 주어진 그 기회들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때 이미 실력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총리로서의 역할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준비했던 것은 영성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애굽의 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요셉의 영성이 얼마나 타고났던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그냥 분노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기를 힘썼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7년 대풍년이 오고 그리고 곧 이어서 7년 대육년이 올 것이다.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근데 요셉을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어떻게 특별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늘 고난의 시기 속에 더 깊은 기도가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그 감옥 안에서 철저히 묵상했음을 우리는 이미 시편을 통해서 앞부분 설교를 통해서 검증한 바 있습니다. 그 요셉의 영성이, 요셉의 그 깊은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준비된 것이 쓰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당함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결코 낭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써주심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의 대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영주 지금 함장, 당시 함장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덴만의 영웅 그러면은 석혜균이라는 선장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이제 3호 주월 이후에 피랍됐던 그 배의 선장이었는데 이렇게 전투 중에 그가 총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해서 그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러면 전투를 벌인 군인들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별로 부각된 적이 없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최영함이라는 전투함이 이렇게 파견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300명의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이 여기 타고 있었죠. 이 배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조영주 당시 대령, 나중에 제독이 되신 분입니다. 2011년 1월 15일에 이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이제 납포가 되었는데 전년도에 이 해적들이 우리나라 배를 납포해서 자그마치 950만 달러, 100억 원을 넘게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미를 붙인 이 해적들이 이제 더 큰 배를 납포를 한 거예요. 3호 주얼리호는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얼마나 나름대로 전략이 탁월한지 당해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전투를 이제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는 새벽의 기습작전을 펴서 결국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이 승리를 이끌게 된 것은 이 조영주 바로 함장의 기도에 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함정에서 늘 성경을 같이 선원들과 공부하는 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번뜩하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 새벽 4시예요. 그때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로 공격 시간을 정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함장이 용기가 없어서 전쟁 개시를 선언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평소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는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딱 한번 묵상을 했는데 놀라우리만큼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개시를 명령했고 5시간 10분 만에 소말리아 해적을 완전 소탕하고 우리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하여 그는 소위 아덴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조영주 제독이 최근에 쓴 그의 책이 그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나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신 말씀 덕분에 이길 수 있는 조연이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평소에 그가 영적으로 준비된 것이 실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나라에 소망을 주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풍년의 시간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을 때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심정으로 최선으로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 속에서 성실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또 다른 면에서 써주실 날을 대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성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영대 대령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평소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으로 써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새로운 한 학기 시작되는 한 학기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이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소망을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려면 이 빼앗김의 영적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지금 가축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그리고 토지를 빼앗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순순히 빼앗깁니다. 자발적으로 빼앗아 달라고 요셉에게 와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빼앗겼습니까? 목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빼앗김의 마지막, 빼앗기고 빼앗겼을 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깨달은 한 가지가 오늘 바로 그들의 마지막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께 생명을 얻었다는 고백입니다. 요셉, 당신 덕분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이 빼앗김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결국은 어디 종착점이냐면 바로 요셉이 우리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고백의 뒤에는 요셉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앞에 41장 38절에서 바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온 애굽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는 애굽 사람들의 요셉을 향한 고백은 결국은 이 나라를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한 일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결국은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땅을 돌려주면서 결국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로 고백하게 만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소망을 주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빼앗김의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일간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이삭과 함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산에서 준비하셨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장자권 축복을 하다가 형제끼리 칼부림이 났고 결국은 야곱을 20년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결국은 12명의 자식과 그리고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고 이삭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죠. 20년 이상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나라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요셉도 자유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했었죠. 그러나 많은 아픔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가 됨으로써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던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가기보다는 빼앗김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원해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단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빼앗아 갔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아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가 요셉을 잃어버렸지만 저 건너편 또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책임지고 계셨죠.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창세기의 족장들은 빼앗김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늘의 복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돈도 빼앗아가시고 부동산도 빼앗아가실 때가 있고 건강도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무엇을 또 빼앗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빼앗긴 것들을 돌려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진짜 행복의 대상은 무엇이냐? 너의 진짜 예배의 대상, 네가 정말 섬기는 신은 누구야?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여기 한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호와의 기운이, 이게 바로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번 훅 불면, 뜨거운 바람으로 그렇게 불면 풀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돌려주시기 위해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욥이 여러분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자식이 7남 3녀 10명을 다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2배가 되었는데 자식만 2배가 아닙니다. 자식은 10명이었다가 마지막에도 10명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신 게 10명이에요. 그 말은 이미 죽은 10명은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또 10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셨지만은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된 마지막 42장의 결론 속에서 이 땅에 거하면서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저 세계와 이 세상의 진정한 승자로서 이 욥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런데 왜 빼앗아 가십니까? 진정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하늘나라와 또한 이 땅의 부여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들 속에 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절망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깜깜한 어둠을 만납니다. 이제 누군가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빼앗기는 시간이 온 것은 끝이 아니야. 이 빼앗김의 시간을 통해서 너에게 진정한 복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셔. 너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둬야 돼. 이렇게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암 선고를 받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빼앗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당신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빼앗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몇 주 전 우리는 금요 예배 시간에 우리 피지 선교사 이창호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피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작년에 그분의 가정에 말도 못한 시련들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특히 작년 늦가을에 미국으로 미군 장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순간이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마침 우리 교회 설교하러 오시기로 한 바로 그날은 이제 그 미국에서 한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유해의 일부가 한국에 왔고, 그래서 그것을 납골 땅에 안치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시고 저희 교회 설교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딸 이름이 한경인데, 이 한경이의 성경책을 이제 유품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딸의 성경책 너무나 많은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줄을 그은 부분을 아빠가 일일이 다 읽으면서 이 아빠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이 딸이 몇 년 전부터 이 성경을 사랑해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구절 속에는 대부분의 구절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자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확신했습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것이다 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사모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경이는 단거리 선수였어요. 34년간 단거리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 달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선교 사역은 한경이와 함께 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경이를 만날 때 너와 함께 한 사역이 이것이었나라고 자랑할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 중 일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다가 그 아들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후에 놀랍게 달라졌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종의 형체라는,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nothing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made himself nothing, 그 자신을 nothing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도 이 고난, 아픔, 빼앗김의 과정 속에서도 이것이 전부임이 아님을 알기,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망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또한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